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 철부지 혹은 철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성숙과 미성숙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헬런 켈러 여사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나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길에 그 문이 닫힐 적이 있는데 이 문이 닫히면 반드시 저 문은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닫힌 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살이인 것만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많은 역경과 혹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헬런 켈러 당부를 하죠. 헬런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반 여사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여 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실패는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했을 것입니다.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또한 단단해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후 19개월째 되는 해 뇌수막염을 앓았던 헬런 켈러, 그 뇌수막염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없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 장애를 갖고 성장하는 이 어린아이, 고집불통에 폭력적이고 혹은 남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소녀로 그가 그렇게 자라가는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 장애를 가진 이 아이에게도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으니 하나님 주신 천사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이 헬런 켈러는 청각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린아이 혹은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을 위한 사회운동가요, 또한 아주 뛰어난 저술가요, 아주 탁월한 연설가로 그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20세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이 헬런 켈러는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처칠은 이야기하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웅, 그는 바로 헬런 켈러다. 갤럭은 이야기합니다. 1999년 20세기를 빛낸 18인을 선정하면서 당당히 헬런 켈러를 꼽고 있는 것이죠. 이 헬런 켈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삼중 장애를 극복하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었어. 이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지만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오 사랑,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 노사연은 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그렇게 읊조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이 삭개오 그 당시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위, 명예, 돈 다 갖고 있었던 부자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소인배였죠. 키가 작아 소인배였고 마음이 작아 소인배였고 영적으로 부족해서 소인배의 삶을 살며
그는 늘 언제나 항상 불안과 초조, 공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상태였는데 이 삭개오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당국은 그 식민 상태의 주민이 관리를 하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 상태 관리가 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월급을 챙겨야 했고, 특별히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 마을에 로마에서 세금이 1,000원 나오면 1,500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을 걷어서 1,000원을 로마 당국에 바치고 자기 5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같은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키가 작고 마음이 작고 영적으로 부족해서 소인배의 삶을 살던 그였는데 그에게도 만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만남은 세 가지 만남이었죠. 이 세 가지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리야 거인으로 그렇게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메시지와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두 번째 만남은 멘토와의 만남, 바로 후견인과의 만남. 세 번째 만남은 미션과의 만남, 즉 사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삭개오 소인배에서 거인의 삶으로 도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허무와 탄식과 혹은 역경과 고난의 그 삶을 비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거인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삭개오의 첫 번째 만남, 이것을 갖다가 3M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M은 메시지와의 만남이죠. 이 삭개오 늘 언제나 항상 불안과 초조, 허무함 가운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쥐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동네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아니, 설레는 것을 넘어서 두 방망이질을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에게도 친구가 생기겠구나. 나도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도 나의 이야기를 기울여 듣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브람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이 팽배한 도시 그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이 아브람이었는데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 불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으니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접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 우상이 팽배한 그러한 지역과 고향에서 떠나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그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자로 태어난 그 어떤 그 열등감 속에 장자를 향한 그 어떤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 야곱,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마저 가로챈 후에 형의 분노를 사 자신의 집안에 살 수 없어
어머니의 친정이었던 하단으로 도망을 치다가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요삼아 하늘을 입을 삼아 베개를 돌베개 삼아서 그가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닥다리 끝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때 이 야곱은 그 가슴이 막 터질 듯하여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속이고 도적질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너는 적장자다, 너는 정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줄 것이니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껏 복을 갖기 위해서 안간을 치면서 빼앗고 사기치고 속이고 한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한없이 주겠다. 더 이상 빼앗지 말고 너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이 메시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죠. 사무엘 그 역시도 한나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서 그가 성장을 하게 되죠. 어린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 텐트에서 늙은 제사장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날도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막에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 깨어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일 없다.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부르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라. 그가 다시 자리에 누우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제껏 나의 소견과 사람의 소견과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기적이 없고 햇빛이 상실된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를 통해 새로운 빛된 삶을 내가 새롭게 펼쳐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3일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 어머니의 소원에 의해서 성막에 성장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꾼으로 그가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은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이 사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순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죠. 바리새파의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뼈대 있는 가문에 그 명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라의 제자라고 하는 학문적인 그런 자만감도 그렇게 넘쳐났던 사람. 그런 그 자만감과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을 그의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렇게 죽을 때 그 자리 옆에서 그것을 즐기던 사람, 이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이 옷을 맡아 보관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는데, 그날도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결국 그는 그 자리를 꼬꾸라졌고, 그 이후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잡아 가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그가 이제부터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증거하고 전파한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메시지의 만남이 중요하죠. 말씀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겠나이다.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첫 번째 1M 메시지의 만남을 통해서 소인배에서 거인으로 성장하는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를 맞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 2M은 바로 멘토와의 만남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날 서둘러서 집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막 다른 박들하여 갔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벌써 많은 동네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예수 곁에 몰려 운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삭개오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런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 틈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 속에 감히 들어갈 그 용기도 없었고 그러한 어떤 마음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뽕나무였다. 돌감람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애타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감람나무, 이 뽕나무가 이 삭개오의 멘토였던 것입니다. 이 멘토는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랜드의 그 박성수 회장 학창 시절에 근육 무력증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알아가지고 밤에 잘 때는 이불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불이 너무 무겁게 돌덩이처럼 쇳덩이처럼 그의 몸을 짓눌렀기 때문이죠. 또한 옷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그의 온 육체를 찔러냈기 때문에 그는 골방에 들어가 갇혀 지내는 그런 신세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벌거벗고 골방에 들어가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만난 것이 바로 책이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랜드라고 하는 대기업을 읽을 수 있는 자양분을 그가 섭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어지고 그의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는데 가난할 때는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 수 있었지만 부자가 되니까 거부가 되니까 함께 살 수 없죠.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그가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국가가 엘람이라고 하는 국가였는데 이 엘람의 왕은 그들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국가들은 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런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남방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5개 국가가 우리가 언제까지 엘람 왕 그들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야 할까?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배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3년째 되는 해에 남방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5개 국가 연합해서 이 그들라오멜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한 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은 북방에 있는 4나라와 연합해서 이 남방의 5국가를 공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남방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국가가 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패배를 당하니까 모든 재산을 이 그들라오멜이 빼앗아가고 또한 사람들마저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남방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포로를 잡아가면서 롯도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 자기 조카가 포로 잡혀갔으니 그냥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가신, 가병,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을 공격하게 되는데 대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없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 자기 조카와 남방 5국계에 있었던 그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었고 빼앗겼던 남방 5개 국가 빼앗겼던 그 재산도 함께 찾아서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소돔 왕 베라요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이 대승을 받고 포로를 다시 데리고 오고 재산도 가지고 왔음에 불구하고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네, 수고했어. 그랬으니까 수고한 그 대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그 재산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지만 포로는 돌려주시오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듯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전쟁의 비용만을 제하고 포로와 재산은 다 이 소돔 왕 베라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확증의 어떤 말씀을 그가 듣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의 제사장 계보는 2가지 계보입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의 계보, 또 하나는 아론의 계보. 이 2가지 계보인데 이 아론의 계보는 레위 족속의 계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족속의 계보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유다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명명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멘토를 만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 복의 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하였습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하였구나. 이렇게 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그곳이 바로 루스 광야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 그는 그 돌베개를 삼아 하나님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백성 일꾼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권능을 그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 역시 이와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거듭나 회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하고 또한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이야기, 사울이 바울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어줘야 무슨 일이 될 텐데 믿어주지 아니니까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결국 이 사울에서 바울된 이 사람은 왕따로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바울이 만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모두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바나바가 이 바울의 신원 보증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만 틀림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메시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보증하고 증거한 이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그 반열 속에 속하는 사도의 명칭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시에 만나 메시지를 들은 그것만 가지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나 명실상부한 명칭을 그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기초석을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 그는 뽕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멘토를 만나 소임대에서 진정한 거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삭개오가 만난 것은 미션과의 만남이죠.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그가 이 돌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진짜 예수님께서 이 나무 밑으로 다가오셔서 삭개오와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서 식탁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것,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넙죽 엎드리며 절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토생했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죠. 이 삭개오 사명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다시 한번 그가 확인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아온 절품 중에 11조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나의 재산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금 이곳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저도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단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싸워 승리하였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자 갑자기 기가 죽어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렸지만 나만 혼자 남았으면 하고 탄식하는 걸 신세로 그가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고 호렙산 동굴에서 그가 나왔을 때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는 그 속에서 엄청난 불덩어리가 번쩍인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은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하사에게 기름을 주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것이 내가 사명을 완수한 것이구나, 끝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 에녹 이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승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명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택정과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명이고 우리는 사명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한다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도 33년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인류를 구원한 대업을 완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요 영원한 멸망과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키가 작고 마음이 작고 또한 영적으로 부족해서 소인배의 삶을 살며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3가지 만남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인의 삶, 진정한 대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와의 만남, 멘토와의 만남, 미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렇게 거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메시지와 멘토와 미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시는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친양 가족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 가지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만나게 하시고 멘토와 만나게 하시고 사명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서유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거인의 삶으로 사명 감당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인공이요 주역으로 인쳐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